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오늘 디도서 강해의 마지막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서 이렇게 8번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디도서의 배경이 된 그레데 섬이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죠? 거칠고 척박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과 탐욕이 난무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짓이 아예 분위기와 문화가 되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린 아주 어두운 곳이었죠. 그런 어두운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로 홀로 남겨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도를 향해서 바울이 정말 피 끓는, 애 끓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간 것을 우리가 8편에 거쳐서 살펴보았죠. 1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까지 바울이 이 거친 세상, 어두운 곳 한복판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외쳤던 단 하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하자면, 한 단어로 하자면 은혜입니다. 시작도 은혜였고요, 마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 그레데 섬에서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웅장하게 이 디도서의 문을 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은혜의 선언으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완벽한 수미상관이죠. 시작과 결론이 같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리고 우리 천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고, 은혜로 지금도 지킴을 받으며 마침내 그 은혜로 완성되고야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거나 묵상을 할 때에 이런 마지막 본문 보면은 꼭 보면 인사, 권면, 부탁, 당부 이런 제목들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만나면 을에 등장하는 짧은 인사말이나 당부겠거니 하면서 이거를 그냥 살짝 스킵, 넘겨버리거나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성경은 그 어느 한 구절도 허투루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짧은 구절 안에도 우리가 지난 7번의 디도서 강해에서 나누었던 그 바울의 피 끓는 외침이, 그 가르침이 여기 안에 고스란히 그리고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잠시 앞에 그 7번의 강해를 하나씩 조금씩 되짚어 보면서 그 말씀들이, 바울의 그 애끓는 외침이 어떻게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결론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디도서의 문을 열었을 때, 디도서를 시작했을 때 1장에서 은혜가 선포되었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가 어떻게 디도와 그레데 교회를 다듬어 왔는지, 그리고 그 7번의 강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듬어 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거짓의 섬에서 진리를 외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거짓말 가득한 그레데 섬, 그리고 그런 섬의 분위기에서 가짜 복음, 거짓 복음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은 이 그레데 교회, 거짓말과 가짜 복음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디도가, 그리고 그 그레데 교회가 가져야 할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좋은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어떤 돈이 많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닌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첫 강해에서 선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해,
거친 세상 속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지푸라기 같은 존재. 음식 재료로 따지면 당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재료로는 지푸라기요, 요리의 재료로는 당근 같은 자격 미달인 존재들인 거죠.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뭘 만들어내기 어렵지만,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라는 명장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 재료들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빚어져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도자와 직분자와 리더들로 세워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니고볼리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데마라는 사람은 아예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무명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위중한 때에 거기에서 어렵지만 잘 사역하던,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 디도를 빼내고 다른 사역자를 거기에 땜빵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세상의 눈에는,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상한 일이지만, 하지만 명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리면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묵묵히 지켜지고 이어질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짓을 이기는 힘이었죠. 이때는 제가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를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헛된 속임수는 마치 그 벌거벗은 임금님을 속인 사기꾼 재봉사들 같았죠. 그런데 그들의 더러운 탐욕과 거짓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옷 입은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거짓의 옷을 벗고 은혜와 진리로 복음으로 옷 입은 자들이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선행, 이웃의 필요, 지체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이 말이 없이 대가 없이 채워주는 이 선한 일이 이 모든 거짓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나누었죠. 네 번째로는 복음의 세공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옐로우 다이아몬드라는 거의 400억이 넘는 이 아름다운 보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그 보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지금도 세공해서, 그 티파니라는 회사에서 그 보석을 정말 아름답게 세공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세공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티파니라는 회사는 그 아름다운 보석을 셀럽들에게 그 협찬을 해줘요. 왜? 그냥 그 보관함에 들어있으면 그냥 비싼 돌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셀럽의 목에 그 목걸이로 그 보석이 채워졌을 때 더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더 빛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우리를 세공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목걸이를 메었을 때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세나와 아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보석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입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디도가 비울 자리를 찾아가서 봉사하며 그들을 환대하며 상대를 빛나게 하는, 그리하여 디도를 빛나게 하고 이 그레데 교회를 빛나게 하는 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공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다섯 번째 강해는 은혜가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코 값싼 용서가 아닙니다. 너 죄 용서, 너 천국행 티켓 확정, 이런 것,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용서뿐만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선생이라고 했어요. 어떤 선생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거룩으로 영광된 자리로 몰아붙이는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했죠. 우리는 지옥의 땔감이 돼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내는 맹렬한 훈련을 시키는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받은 것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이 선한 일, 선행을 하는 대로 그 목적의 그 훈련의 목적이 맞추어져 있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 강해는 절망을 부수는 은혜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한 가정에서, 목회자 가정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전 가정에서 그 부모가 자기 본 자식들은 디즈니 월드에 데려가고 이 아이는 데려가지 않은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 부부가 이 아이와 함께 디즈니 월드로 가는 그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죠? 스스로 자폭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폭합니까? 나는 또 버려질 거야. 나는 또 디즈니 월드에 가지 못할 거야 하면서 막 미운 짓, 못된 짓, 막 엄마한테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괜히 훔치지도 않아야 되는 거 훔치고 막 그렇게 자폭을 해요. 자기 방어막을 쌓아요. 왜? 그냥 부모에게 버려졌다라는 것보다 내가 그 버려질 이유를 만드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왜 아이들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나 혼내지 마. 내가 나를 혼내고 있으니까 엄마는 더 이상 나 혼내지 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자폭하면서 스스로 방어벽을 친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자폭하며 세운 그 방어벽을 뭐가 부셨었죠? 그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죠. 얘야, 내가 너가 뭐 잘해서 디즈니 월드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널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안아주는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가 세우는 그 알량한 방어벽들을 부셔버리고 녹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지요. 우리는 절망적인 최악의 죄인이지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여섯 번째 그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고요. 일곱 번째가 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겸손하게 담대하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심해 잠수정 얘기를 했습니다. 심해 잠수정 안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심해라는 곳이 정말 수압이 세서 그 어떤 그 튼튼한 걸 갖다 놔도 정말 다 찌그러지는 곳인데, 그 심해 잠수정 안에서 여유롭게 핫초코를 마시고 있는 그 사람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이 심해의 그 수압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하지만, 철저히 겸손하지만 그 잠수정이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속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악한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면 그 죄의 무게에 우리는 짓눌려 짜부러지고 찌그러지고 먼지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철저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이 완벽한 보호막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원이 취소되거나 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그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다 버려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속에 나왔던 뭐 무익한 논쟁들이 있었죠. 족보 이야기, 뭐 율법으로 다투는 거, 논쟁,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내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제 내다 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 빈자리에 뭘 채우는 겁니까? 이웃을 살리고 지체를 복되게 하는 유익한 선행들을 채워나가는 것. 그게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이 7번의 강해, 이 7주간의 은혜의 여정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영웅주의가 아닌 위대한 동력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혼자서 영웅이 되거나 혼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혼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개인전 경주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지도자 디도를 니고볼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데마와 두기고, 뭐 세나와 아볼로 같은 이 다른 동력자들을 채워넣죠.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있어야 그레데 교회가 안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거기에 가야 그레데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나 디도 한 사람의 영웅적인 능력으로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향해 아낌없는 환대와 물질적 지원을 명령하는 이유, 그리고 아데마 두기고를 보낸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서로 스스로 빛나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고 자신의 은사와 물질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의 빈 곳을 채워줄 때에 그렇게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료가 되고 함께 바통을 이어가며 동력을 할 때에 비로소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은교회 사역자들 가운데, 또 우리 천은교회 직분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과 영적 아비, 영적 자녀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제와 자매를 빛나게 하는 그런 눈물겨운 아름다운 동력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우리를 실천적인 선한 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그러면 그 은혜에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바울이 무슨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배우게 하라가 마치 수동적인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 칼빈은 이 명령이 능동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허영에 찬 무익한 논쟁을 십자가 앞에 내다 버렸죠. 우리가 7번째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논쟁들을 십자가 앞에 버렸습니다. 그러면 비어진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비어진 자리에 뭘 채워야 한다고요? 선행, 유익한 선행과 이웃사랑, 지체사랑을 이제 능동적으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자주 함정에 빠지죠. 뭘 하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거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는 거 아니야? 뭘 하십시오 하면은 왜 은혜를 말하면서 또 율법주의를 말합니까? 또는 율법주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데 내가 그걸 꼭 해야 되는가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영국의 위대한 건축가 중에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윈저 시청을 지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그때 그 시장에 그 부탁을 받아서 이 건물을 지었는데 당시 최고의 건축 기술을 다해서 이 건물을 지었고요. 그래서 그 시청에 이제 그 시의원들이 모이는 그 홀을 완전히 그 동그란 이 그 뭐라 그러죠? 이걸 돔처럼 만들어서, 근데 그 돔처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을 다해서 기둥이 없이 돔이 생기는 그렇게 시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랑 또 시 직원들이랑 이 시장이 거기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둥근 천장을 보면서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계속 이 렌에게 기둥을 세워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이라는 이 건축가가 그 시장과 그 시의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후대에 살펴보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천장과 기둥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기둥은 천장을 받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기술 때문에 이 돔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오랫동안 그렇게 버텨왔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구원과 우리 선행의 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바로 그 기둥과 같은 거예요. 우리를 안심하게도 해주고 또 다른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장식이 되기도 하면서,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지탱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돕고 형제를 돕는 선행은 내 구원의 천장을 무너지지 않도록 억지로 떠받치는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로의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벽한 십자가의 은혜 아래 굳건히 지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그 구원의 든든한 건물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기쁨과 자발성으로 달아놓은 아름다운 장식이고 또 아름다운 열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선행을 하면서도 율법주의적인 부담감과 두려움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의 시작도 마침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가 시작.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의 훈련을 거쳐 마침내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통찰력을 발휘했는가 하면 디도서 1장 4절의 인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너에게 은혜가, 그러니까 너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오늘 결론이 3장 15절에 이르러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무리에게 은혜가. 은혜의 역동성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작된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무리와 함께하는 은혜로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여러분에게는 또다시 똑같은 환경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한 가정, 스트레스가 가득한 직장, 치열하고 거친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배움의 곳들, 학교, 이웃, 또 여러 가지 지인과 친구,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많은 세상의 현장이 여러분 안에 펼쳐집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또다시 고달프게 하고 두렵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시작된 은혜를 확인하게 하셨죠? 그 은혜는 여러분의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서 무리에게로, 우리 공동체로, 여러분에게서 가정에게로, 여러분에게서 직장의 동료들에게로, 여러분에게서 이웃과 지인과 친척과 지인들에게로 퍼져 나가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보호막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평생토록 헌신하며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죽어서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시작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알량한 지식이나 공로나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은혜가 내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내놓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로 퍼져간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디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오늘 우리 천흥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성당 건물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교회, 아주 전통 깊은 유서 깊은 그런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창문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와서 찬란하게 반짝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천국인가? 천국에 와 있는가 싶다라는 그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작품들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그 스테인드 글라스 그 아름다운 작품에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 실체는 굉장히 보잘것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고 완벽하게 깎아놓은 보석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보면 이리저리 깨어지고 날카롭게 금이 가고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인 그런 수천 수만 개의 유리 조각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야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도서 전체, 이 목회서신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그레데 같은 거친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깨어지고 상처 입은 바닥을 뒹굴던 버려진 유리 조각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고 또 거기에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보호막을 치며 날카로워졌던, 하지만 아무데도 쓸모없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은혜의 명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날카로운 모서리를 성령의 불로 다듬으시고, 하나님은 그 손에 찔려 피가 나시면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다듬으셔서 이제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은혜의 양육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의 그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가까이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각각의 유리들이 어떻게 붙어 있죠? 어떻게 아무런 지지대도 없이 스스로 이 유리 조각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사이에는요, 검고 칙칙한 납선이 있습니다. 그 납선이 그 사이사이를 촘촘하게 엮어주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납선 자체는 너무 투박하고 칙칙하죠. 화려하게 빛나지도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이 투박한 납선이 과연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 시작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돋보이려 하지 않고 형제들의 빈틈을 채워주며 교회를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내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또 그 마음과 사랑을 내어주어서 서로를 끌어안는 그 아름다운 연대가 없다면 우리들은 그냥 유리 조각으로서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바람만 불어도 비만 와도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감싸주고 서로를 끌어안아주며 그렇게 하나의 작품으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서 있을 때에 아침이 밝아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태양이 뜨며 그 십자가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두울 때는 그저 깨진 유리들의 모음으로 흉측해 보일 수 있었던 그 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생명의 빛이 통과하는 순간 그 세상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 물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저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서로를 향해 채워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선한 일을 하며 함께 서로를 채워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 동료가 되어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과하면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그 아름다운 복음을 물려받게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의 유산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과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눈부시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상처 많고 모난 유리 조각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우리를 다듬었고 그리고 이름 없이 헌신하는 지체들이 여러분과 저를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있던 그 은혜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그 옛 사람들, 그리고 그 두려움과 무익한 변론과 어리석게 세웠던 자폭하는 방어벽들을 다 멈추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손을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통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은혜를 지체에게, 또 선교지에, 또 이웃을 향해 그 눈부시게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천은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 가장 찬란하게 비추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울의 위대한 선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든 무리에게, 또 우리 천은교회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